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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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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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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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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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아멘. 제8은 소유 존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 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에 비추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김민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도록 날마다 빚어가시는 그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와 충분한 은혜를 누리도록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투적이며 조금의 틈 사이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죄성으로 가득 차 바르게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영광을 쫓기에 바빴으며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삶의 태도 가운데 드러내기를 반복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망설이지 않으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소란스럽고 아픔과 슬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을 알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을 보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토록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의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서로의 도움과 필요한 상황들을 기도하며 돕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착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아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가진 소란한 것들을 내려놓고 분주히 싸웠던 일상들, 그리고 학업에 지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몰두했던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평안이 거하며 그 말씀이 삶에서 의식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작용하여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을 받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이 온유하여 말씀과 잇대어 사는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에 대하여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아니죠. 제가 먼저 읽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혼도 함께 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담아 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절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맞아주시옵소서.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가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전 존재를 휘감는 말씀이 되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경을 깨닫되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문맥도 이해하고 문맥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로 직전까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안에 속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가 보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내 안에 거하는 그 모습 및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동시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없으면 밖에 버려져. 그 땔감으로 전락한다. 라고 말씀하며 그 열매의 핵심도 서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먼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사랑한 것을, 아들 예수님이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근본 원인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미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기 때문이다? 21절 마지막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요 16장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뭐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잖아요. 이유 없이라는 말의 핵심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알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죄가 없지는 않았죠. 그러나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며, 알미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16장 13절부터일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게 하실 것이다가 계속해서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알지 아니하고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알의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과 미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미움, 이거 감정의 문제이다라고 누구나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래요. 성경에서 사랑과 미움을 말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예요. 동시에 알의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낭송하였던 10계명 한번 봅시다. 10계명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뭐하는 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뭔가 미운 감정을 가진 거요? 뭔가 토라진 거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대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누가 미워하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새겨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가 미워하는 자예요. 이 관계를 거부함이 미워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한 거거든요. 형상을 만들어서 뭔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는 거잖아요. 복 좀 달라고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성공하게 해달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관계를 거부하고요. 하나님보다 그 더 다른 걸 가치 있게 여기고요. 그렇게 되는 핵심 이유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모습, 사랑의 하나님의 핵심 모습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에는 반드시 이 신실이 들어가요. 관계에 있어서의 충성이요. 관계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사랑에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아바도 있지만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뭔 의미예요? 헤세드를 주로 뭐라고 해석합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언약, 관계의 신실하며, 이게 사랑입니다. 관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미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사랑도 미움도 그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랑과 미움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거기서 이 둘째 아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미움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거기서 나옵니다. 미움은 관계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가치 측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알매 차원이 있고요.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차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 보내드린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잠언에 바로 그런 문맥으로 사랑과 미움이 언급됩니다.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은 자 취급하면서 유산을 달래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미움이라니까요. 이건 아버지를 미워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움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뭐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 죽은 자 취급하고 재산을 받아다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이것이 아버지를 미워한 삶의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이에요. 거기에 아빠 뭐 때문에 서운했다, 감정이 무엇 때문에 상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거부한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의 가치를 조금 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도 거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말하면서 마지막 최종 피날레 결론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고스란히 아버지 모습에서 나타나요. 동구밭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만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매번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아들은 이라고 말하거든요. 관계를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괘씸했죠. 그냥 호적에서 파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지금은 저 모양으로 탕자가 되었지만 내 아들은 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믿어준 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래준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행동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순간에 자기에게 잘못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감정에 휘둘려서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버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고 소망해주고 견뎌주고 하면서 그를 받아내는 이게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이런 거래요. 그래서 사랑을 혹은 미움을 감정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행하는 행동이 있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뭔가 야곱에게는 그 달콤한 감정이 있었지만 에서는 보기만 해도 혐오할 만큼 싫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예요. 소속입니다. 우리가 읽기에 참 버거운 성경 구절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도 있죠.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사랑이 무엇인지 미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20조경. 120조. 성경을 평상시 많이 넘기면 얘가 좀 쉽게 넘어가요. 근데 평상시 잘 안 봐주면 얘가 막 버팅겨요.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안 열려 잘. 사랑하는 자에게 쉽게 열어주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잘 안 열려져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해요.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너무 심한 표현이잖아요. 나한테 오는 자 중에 자기 아빠, 엄마, 자기 아내, 자식들, 자기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나 따른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대요. 그러니까 당장 애들도 그 질문하잖아요. 분명히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미워해야만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히브리식 그 언어 사용 용법이라니까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걸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주님의 갈 길을 막는 어떤 사랑거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것은 곧 미워하는 거래요. 이것이 히브리식 사랑과 미움의 표현법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만 알았고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미워했다. 심지어는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도 미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허비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헛된 곳으로 버렸대요. 미워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신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모스서 3장 2절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십계명 2계명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였던 핵심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구약성경 1276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 너희만 알았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이들은요 몰랐대요. 사랑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내가 특별히 알았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히 내 아들, 내 딸로 여겨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를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따른다라고 하지만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다른 것들을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미워하는 거래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이제 다른 데 안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해 갈게요. 사랑과 미움, 이거는 관계의 용어요. 동시에 가치의 용어요. 오늘 중요하게 지금부터 다룰 알매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알매 문제를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이요. 세상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세력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래요. 너희보다 먼저 나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조금의 위로가 될 거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면, 이게 from 세상이에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세상의 것이잖아요. 자기의 것을 사랑해주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선택하였다. 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세상이 소속이 달라졌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앞에서 말씀하셨었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주인된 우리 주님을 박해하였다면 종된 우리도 박해할 거래요. 그 다음 구절은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생길 거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보냄받은 너희 말도 지킬 거다. 왜냐하면 너희와 나는 한 소속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번역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번역 가능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켰을 텐데 내 말도 지키지 못한 것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말도 지키지 못할 거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21절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일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박해를 말하는 거죠. 이유는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대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래요. 모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몰라요. 그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있대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25절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래요. 시편에서 2번이나 언급하고 있었잖아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모른 이유는 거부하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말이 성취된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답니다. 자, 2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끊어요, 여기서. 보혜사. 이건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돕는 자. 곁에서 돕는 자. 그럼 뭘 돕는지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게 해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영이 강조됩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알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되어가는 거예요. 알고 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증언은 뭐예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서 알게 하는 게 증언입니다. 증언은 알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서 알게 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우리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자에게 가서 알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자, 16장 13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 가운데로 인도해요? 알게 되는 대로 인도해 가실 텐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성령님도.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복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해주신대요? 알게 해주신대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알아야 사랑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것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하신대요? 뭐 하신대요? 알리겠음이니라. 15절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어요. 복음을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았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가 없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그에게는 더 큰 가치였어요.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나오는 거죠.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이니이다. 사랑이 무게라니까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죄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 맞다나 그 질서, 사랑의 질서의 전복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무게 있는 것보다 진짜 가벼운 걸 더 무겁게 여기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게를 모르니까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탕자가 가치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래저래 그 세상에서 굴러보고 나서 고생하고 망해보고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 보고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사는 것은 꿈도 못 꾸고 품꾼 중에 하나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 참 좋겠다. 그 가치를, 아버지의 집의 가치를 알게 돼요. 이게 회심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잃어보고 나서 알게 되고 그것을 사모해 갑니다. 사랑의 질서가 지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그 관계를 사모해 가잖아요. 최고의 가치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여기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자로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밭의 감추인 보화가 보화로 알려지지 않는 한 내게 거기에 그 밭을 사려고 내 전 재산을 파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 계산을 해보고 산다고요, 사람은. 계산을 해보고 살아요. 계산을 해보고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통하여서 그 신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질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택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것이기도 하지만 소홀히 여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요. 참 불균형도 이런 불균형이 없어요. 최고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은 진짜로 별 가치 없는 그 우리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나는 세상 만민 중에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가치 있게 여긴다. 너희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벌레와 같이 정말 별 가치 없는 우리들은 최고로 가치 있으시고 최고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질 않아요. 이것만큼 커다란 불균형이 없어요. 이것만큼 커다란 아이러니가 없어요. 최고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은 진짜 별 가치 없는 우리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셔서 끝까지 사랑을,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최고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을 보내질 못해요. 수시로 최고의 하나님이 그 가치에 있어서 밀려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치 있게 여긴 그 돈, 가치 있게 여긴 그 성공,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속상할 일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요. 사람이 가장 가치로운데 사람보다 못한 독수리, 사자 이런 것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꼬락서니를 보니 너무 화가 난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제2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는 이미 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 너희가 그 형상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거래요. 미워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워할 거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몰라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들만큼은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 볼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고 하는 가치보다 저기 계신 주님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나의 부모, 나의 처자식, 나의 형제들, 나의 목숨, 이거 뭐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좋은 것입니다. 최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것을 팔아다가 밭을 사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니까요.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알지 못하고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알지 못하고서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는 정도가 사랑하려고 하는 정도예요. 알게 된 정도가
사랑하는 정도이고요. 개념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갓 만났어요. 그 남녀가요. 아무리 보아도 내 이상형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감정 안에서 썸 타는 일들, 그러다가 어떤 것들 때문에 감정이 토라져가지고 서운하고 미워하는 이런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이런 것에 사랑과 미움을 성경은 많이 말하질 않아요. 그럼 어떤 것에 사랑과 미움을 말해요? 그 엄마 아빠가 10수년 동안 뱃속에서 품었다가 낳고 그 떼쓰는 거 다 받아주면서 키우고 거기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그래서 그와 함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내 아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 거기에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라고 하면서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을 향하여서 갖는 그것, 이게 사랑이에요. 미움은 뭐겠어요? 거기서 낳는데 애정이 안 가요. 그냥 저 자식 통해서 마지막에 뭔가 얻어볼 생각하고 아유 돈 얼마 주고 팔아서 남의 집에 팔아볼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게 미움이에요. 이게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미움이에요. 사랑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향하여 행하듯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10수년 동안 함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모르기 때문이래요. 모른 이유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래요. 성령 하나님 덕분에요.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아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게 될 거래요. 알과 사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말이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까닭 없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 알 수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님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쓰신 이 연애 편지, 주님 이것을 우리들이 거부하지 않고 주님 늘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을 모르기에 주님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께서 또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최고로 주님을 여기고 그 관계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탕자의 본성이 우리를 자극하려 합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애의 편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의 감으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미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주께서 세상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너희끼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임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방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신강훈 집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목양지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